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열매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좀부터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발코니에 여러 가지들을 심었어요. 근데 2주 갔다 온 사이에 아직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물론 지금 추워서 다 죽은 것도 죽었는데 제가 무화과 나무 2개가 있거든요. 잎사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제가 다 얼어서 떨어진 토마토도 치우고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식물은 거짓도 보지도 않아요. 새 통에 밥도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하여간 오자마자 그 일 하느냐고 좀 바빴는데 뭐 이 이야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원에 나무 2그루를 좀 심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사과 나무예요. 자, 심은 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장 열매는 없겠지만 점점 잘 자라서 결국에 수확을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무화과 나무 2개가 있는데 정말 종할 만한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하도 콩알만 해가지고 콩알만 했는데 자, 시간이 지나고 사과나무는 상대적으로 계속 왜소한데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것이에요.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잎이 뭉성해졌어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무화과 나무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가 지나도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정원사에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크게 2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카프리 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그, 에디블 피그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의 나무는 그 폴린 있잖아요. 수분을 제공하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작은 열매가 맺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폴린을 제공함으로써 폴린이 필요한 무화과 나무에게 그 폴린을 전달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심었던 나무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폴린이 다른 무화과 나무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풍성한데 폴린이 말벌이나 어떤 벌레를 통해서 이 폴린이 주변에 수분을 제공하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결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풍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어 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잎은 풍성해요. 겉은 멀쩡합니다. 화려해요. 그런데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여서 나는 신앙이 이 정도야, 나의 믿음은 이 정도야 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저 정도 헌신하고 저 정도 헌금하면 참 신앙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 이것이 결국 자신의 믿음의 척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자신의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까요? 겉은 화려한 이파리 있지만 열매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늘 열매 맺기 원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잎이 아무리 뭉성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화려할 수 있지만 앙코 웃는 찐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20년, 30년 주를 믿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오늘 저주하시고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던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상은 열매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입성하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교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시기 전에 그 사건의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조금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열매 맺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다 들으시겠지만, 네. 자, 우리가 2주 전의 이야기로 조금 잠깐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끌고 가셨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시다가 이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야, 왕이 오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새롭게 하실 왕이 왔다. 힘의 논리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왕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속내는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이 뭐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의 정복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원리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력과 돈의 원리가 아니라 기도와 사랑의 원리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권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복음은 제시된다는 것이에요. 승자 독식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복음과 구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성 후에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딱 하고 드러나요. 마가는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20절, 오늘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에는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형태로서
무화과 나무, 생뚱맞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알맹이는 결국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으로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헌신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이튿날이었어요. 입성하시고 이튿날인데 예수님께서 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이제 왜냐면 겉으로는 입이 풍성하니까요. 야, 뭐 열매가 맺지 않았을까라고 가셨습니다. 갔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갔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를 마가는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또 하나,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장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파요. 아침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뭐 아침밥 안 먹어도 뭐 배는 안 고프니까요. 근데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명된 그 구절,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프셨어, 봐봐, 이거 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어떤 증거의 한 형태로 이 문장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셨는데 없어요.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저주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애한테 보더니 너는 이젠 평생 망해서 그냥 거지꼴로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한창 자랄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맞냐는 것이에요. 물론 대상이 나무입니다.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 미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때가 안 됐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 없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힌트가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이 말에 이 때라는 이 단어가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때,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젠 드디어 열매 맺길 원하는 그때인데 그때에 지금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길 원하시는 그때에 지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때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키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키우지만 여전히 조그만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하면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많게는 3번에서 4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한 번,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4월달, 5월달 이쯤에 이 봄의 시즌에 첫 열매가 맺어요. 근데 이 첫 열매는요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대략 10월 달까지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맺는 열매일수록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열매도 없어요. 또 하나, 당도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이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이야 겨울에도 뭐 이제 원하는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계절 과일이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그죠? 원하는 만큼 제가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만 해도요, 여러분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양식들을 저장합니다, 그죠? 저장을 한 후에 이것을 버텨서 겨울이 끝날 쯤에 양식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리는 첫 열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겨울이 끝나고 내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해 줄 작은 소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소망, 첫 열매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어둡고 차가웠던 시절이 끝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의 첫 열매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길 원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구원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모으려 하였으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마저 시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 맺기 원하고 거둘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통탄하세요.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광야의 포도처럼 첫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처럼 처음에 기뻐하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는 바람에 결국 열매가 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도 똑같아요. 수확 후 포도나무 딴 후에 포도가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부재, 즉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부패, 그리고 그 부패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망한다, 갈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가 맺혀지길 갈망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것보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려 보람을 느끼는 건 뭐예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땅 가운데 열매 없는 자들에게 열매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함께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잎사귀만 풍성하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삶,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향해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도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무인데 콩 심고 콩나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 뿌리가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의 열매가 안 맺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사람에겐 사랑을 주고 이 사람은 화평만 주고 그래요? 아니요.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열매들 다 맺혀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골라서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를 권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니. 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의의 평강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를 계속 강조합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야, 저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개딱같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예수가 보인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서 예수가 좀 보이십니까? 감사해요. 재작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또 은혜가 임하나 봐요. 나는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여러분 삶의 인품과 성품과 말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전히 부족하죠. 알죠. 우리 왜 의미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한국 가서 지금 5kg가 지금 2주 만에 5kg가 찐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부터 살짝 덜 먹기 시작했더니 금세 또 빠져서 얼마나 이게 안 잠겼는데 오늘 아침에 잠겨서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네, anyway, 변화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열매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열매를 얻고자 함이라라는 거,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거, 추수의 열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섬김의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주가 계시면요,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나만 믿어야지, 나만 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고 싶어 했던 갈망과 목마름이 계속 터져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로마서 15장 28절에는요 연보가 열매라고 말해요. 드림이, 헌금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특이하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11조는요 여러분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의 개념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입술의 열매래요. 자꾸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꾸 예수 믿어도 우라가 터집니까? 화가 막 미쳐 돌아갈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두려움만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열매 없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 원하고 성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럼 열매 맺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오늘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바로 열매 맺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내가 주님의 초소가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역과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열매 없는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다 많은 부분에 인벌브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상관에 입만 뭉성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상관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고 헌신과 용서가 없고 자꾸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 나만 조이고 나만 얽매이고, 그죠? 화풀이 대충 누구에게 합니까? 애들한테 하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악만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의 샬롬이 없구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화려한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 순종의 열매를 맺히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 심플하잖아요. 제가 뭘 요청해요? 함께 좀 말씀 읽읍시다. 제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해야 합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밥 때 될 때 밥 안 먹으면 속상해요. 먹어. 근데 애들은 왜 먹으라고 하면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안 먹어. 그러면 제가 의자에 앉아놓고, 하여간 제가 어저께도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제가 노보트를 큰 걸 사갖고 와가지고 애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 잘 들어요 요즘. 뭐래도 그래서 의자에 앉고 하는데, 또 운에 떨어지면 또 들이눕고 하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건 생명의 줄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순종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는 겉만 풍성한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명하시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봤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드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퍼포먼스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액션이 엄청나세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젠틀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있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쇼킹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또 하나 왜 그 당시 환전소와 제사에 드리는 동물을 왜 성전 안에서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먼저 환전소가 뭐예요? 돈을 환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원화가 엄청나게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캐나다 달러에서 원화를 바꿀 때는 괜찮은데 이제 원화에서 캐나다 달러 바꾸려니까 막 후덜덜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지역 은행에서 환전할 때와 공항에서 환전할 때 레이트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왜 공항이 더 비싸요? 왜? 필요하니까. 그죠? 그죠? 은행에서 바꾸면 조금 그래도 레이트가 괜찮은데 공항에서 바꾸면 급하니까 확실히 레이트가 많아요. 그죠? 자, 이런 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환전소는요 감난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이 감난산이었는데 감난산에 환전소도 있었고 재물을 드리는 그것을 파는 곳도 관람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감난산도 성전의 큰 그림 안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점점 이방인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점점 편의를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환전소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성전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사용하던 화폐였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올 때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 돈을 환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날 저희도 캐나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금을 여러분 갑자기 한국 돈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누가 은행 가서 환전할 거예요? US 달러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트랜스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좀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나 그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는데 자 보세요. 환전할 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거 환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전소를 편의상,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환율 레이트를 조작해서 수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과 송과 비둘기를 갖고 와야 했어요. 오늘 비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시면 이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제물을 갖고 오는데 딱 제물을 통과할 때 이거 지금 비둘기 눈 색깔이 왜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야? 이거 달라!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 드려야 돼. 강매를 시킨 겁니다. 자,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잡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가스라이팅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해야 합니까?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 심지어 이방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이 지금 돈의 원리로, 세속적으로, 이득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러 엎으신 거예요. 엎으신 거예요.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기도만 블라블라블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기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죄투성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초소 안에서 본질은 다 벗어나고 예배는 모양만 있고, 어떻게든 돈 벌까? 저 사람 어떻게 꼬실까?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내가 직책을 얻고 장로가 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죠.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바로 서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그 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때가 이루니 이루리라, 때가 될 때 이루리라. 2026년 하나님께서 열매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때, 가장 어둡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 없고 종교적 행사로 물들어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원어는요, 좀도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죽어간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념에 쌓여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유튜브 채널이에요. 정말로요. 유튜브 채널,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 다 해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그 메시지, 열매 맺게 하는 방식,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방식. 위성 가운데 강도의 소굴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AD 70년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집,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요, 주일 성소 교회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처소로, 기도의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여전히 20년 30년 믿어도 내 입에서 이 쌍욕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게 기질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인간적 양망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사라진 예배, 말씀의 능력이 상실된 봉사, 사랑이 없는 교제, 무기력한 신앙생활.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막 열내고 막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님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사는 방식을 좀 선택합시다. 그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사는 방향으로. 예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의 결말이 오늘 보여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에 바쳐서. 제가 요즘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딱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겠다요. 내 뜻과 반대되면 다 죽여버리겠다요.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맞는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품어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거룩한 질서 안에 사랑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옳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이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되면 안 됩니다.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선포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압니다. 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제시하셨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잘것없던 사과나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볼품었던 나무가 어느 순간 열매를 맺고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나만 먹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계속 열리죠. 저도 이제 주위에 사과나무를 보면 계속 열려요. 여러분, 먹다가 지치죠. 그러면 뭐 해요? 와서 따가라고 하죠. 내가 키운 사과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매고, 내가 내 땅에서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꼭 특징이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와서 좀 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야, 개당 1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닌가요? 그러시면 좀 회개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파는 거 아니라면, 파는 거, 농장하는 사람 말고요. 그냥 집에서 한 그루 두 그루 심었는데, 그러면 깻잎도 많이 있으면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거 깻잎에 이거 몇 장에 한남에서 얼마나 파는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저도 풍성에 열리면 다 나눠주고 싶었는데 뒤늦게 풍성에 열리고 다 얼어 죽어가지고 못 나눠줬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제가 크게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만 화려한 것은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때론 기다려야 되고 때론 인내해야 됩니다. 열매가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카이로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요, 겉모습만 있고 속에 열매가 없은 형식만 남아있을 때, 모양만 남아있을 때, 예배를 드려도 오늘 도장 찍고 와야 되겠다, 무슨 오늘 교제냐,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자.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래도 주님께 오늘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으로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목적에서 이탈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이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은 다 차선책으로 바뀌게 돼요. 방향이 틀어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내치는 마음이 생긴다. 자꾸 헌신하라고 그래. 연말이니까 또 광고도 하는데 내려놓아야 되나 해야 되나, 여러 번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삶의 지침은요, 내려놓으려고 해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힘드시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내려놔요? 또 내려놓으면 부담되고 그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내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은혜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왜 못하겠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첫 열매를 누가 맺으셨냐? 예수께서 이미 맺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스타트 이미 시작됐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주를 따라갔을 때 다음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길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상가에 드러나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가, 내 성품은 여전히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상관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